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그 네 번째 그 인도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인도. 이제 차도 인도할 때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어떤 도덕적인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젊어서 서울에 그 어떤 골목길을 차를 가지고, 봉고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2, 30m, 3, 40m 들어갔나? 이게 굉장히 좁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웬만한 길이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좀 아는 동네니까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제 이렇게 질러가면 되겠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차가 여유가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거예요. 설마 그러고 제가 좀 갔어요. 그랬더니 막다른 골목이에요. 아니 그냥 걸어 들어갔으면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게 그렇게 막 능숙할 때도 아닌데 또 승용차도 아니고 봉고차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 후진을 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동으로 그 사이드 미러가 안 될 때인데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이쪽 접고 왼손을 잡고 이러고 후진을 해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길이 다 여유가 없이 그 길을 운전해서 나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 알지도 못하는 길을 이렇게 왜 들어왔을까? 지금도 그 동네를 가면 그 골목 입구만 보면 내가 저기서 저렇게 고생을 했지. 내가 저 길은 다시는 안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막다른 골목이 없는데 거기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자리인데 막다른 골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분량이 많지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계룡산에 살고 있는 어떤 교도가 계룡산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도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대체 판단이 안 되고 그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대전 충남에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계룡산을 이렇게 제가 자주 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자주 갑니다. 등산도 자주 하고 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정말 자주 가요. 평생에 아마 제일 자주 가는 산이 계룡산인 것 같아요. 저는 집이 고향이 서울이라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그 계룡산이 제가 요만했을 때도 굉장히 뒤에 익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확실히 모범생이라 틀리시네. 저는 책 생각은 안 나고 무슨 약을 파는 분들이 꼭 이게 무슨 또 그 길에서 뱀 파는 사람들 이런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이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좀 도서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누가 계룡산에 입산 수도를 뭐 10년 했고 뭐 늘 계룡산 하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약초 뿌리 하나를 팔면서도 이게 계룡산에서 몇 년 묵은 뭐 뭐라고 하고 막 뱀을 할 때도 그러고 참. 근데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정감록을 비롯해서 계룡산은 대단히 신령스럽고 또 앞으로 미래 세상에 뭔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정도령이라는 인물이 계룡산 그 하에서 이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그 예언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십승지라 우리나라 많은 풍수지리상의 길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계룡산이 가장 길지다 하는 것들이 풍수지리상으로도 이렇게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 정말로 저희 교단, 우리 교단도 그 계룡산에 신도안이라는 곳에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터전을 잡고 있었지만 도량을 갖고 있었죠. 그 민족 종교가 대단히 많은 종류의 민족 종교가 계룡산에 이렇게 터전을 근거를 하고 교화를 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전주 쪽에 가면 모악산 쪽에도 그랬고 이쪽으로 충청도로 넘어오면 계룡산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되는 신흥 종교 또는 민족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러니 그 주장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거죠. 가치관이 혼돈됐다고 그럴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이걸 이제 요새 말로는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종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심히 넓어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제 두 번째 대목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범위가 심히 넓다라는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대가 이 공부를 시작하여 상당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점차로 알게 될 것이나 저는 이 대목을 상당히 오늘 이렇게 뭐랄까요 유념해서 봤습니다. 그냥 도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상당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안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점차로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 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에 배야 된다. 그러려면 훈련을 상당히 받아야 된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이렇게 안다. 인증한다 그럴 때 인이잖아요. 몸체자입니다.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체득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전 책들 보면 책 앞에 심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가 그 고전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심득, 뭐 금강경, 심득, 노자도덕경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으로 얻어서 깨달아 아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몸으로 깨달아 아는, 몸에 배는 이 정도 돼야 도덕을 아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십니다.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하면 무엇이니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제가 옆에요. 이거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대한민국 지금 주로 남쪽인데 고속도로서부터 국도서부터 정말 길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동네에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길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전 국토가 사실은 그 아주 그 뭐 대동맥, 대정맥서부터 큰 혈관, 작은 혈관, 미세혈관처럼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정말 길이 많지 않습니까?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잖아요. 길도. 길이다. 길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늘이 행하면 천도, 사람이 행하면 그 전에 땅이 행하면 지도, 인도, 천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천도도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옛날 정말 수천 년 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늘을 보고 별이 운행하는 그 길을 그거를 아셨잖아요. 옛날 선인들이. 저는 사실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그런데 분명히 별들이나 이런 것이 그냥 자기 길이 없이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우주 질서의 그 천도를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각 분야마다 그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너무 쉬운 설명이시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한다. 떳떳이 행하는. 어떤 그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있는데 도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길이 괜찮은 길인지 안 괜찮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 틀리는 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아까 제가 막다른 길 얘기했잖아요. 막다른 골목집에 대문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들어가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주는 것이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갔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길은 객관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면이 하나 있고 주관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캥겨. 마음이 캥겨.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죄 짓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에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캥기고 이런 본능적으로 뭔가 쭈뼛쭈뼛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을 행할 때는 떳떳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이렇게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 안 가리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신세일지 모르지만 나는 떳떳하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떳떳한 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야 그 길이 객관적으로 맞는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 신호등을 가요.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여기 이제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요.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간불인데 건너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이것도 도덕의 하나입니다. 도의 하나예요. 도. 이 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 그런데 눈치 보고 건너가려면 마음이 어때요? 좀 그러죠. 주춤주춤하죠. 눈치 보고 가죠.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요. 비상사태라 이거를 따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럼 뭐예요? 이거를 다 무시하고 뛰어갔다 올 수 있죠. 빨간불, 파란불 따질 것이 없죠. 이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거리낌 없는 거죠. 이때는 거리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형적으로 빨간불은 건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서는 이것들을 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또 도이기도 하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늘 떳떳하게 빨간불에 건너다녀요.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무던히 건너다녀. 그냥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범법 행위를 하면서 떳떳하게 생각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조태한 대명사에 뭐라고 했어요? 상당한 훈련을 해야 돼. 좀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대종사님 때 좀 죄송한데 이게 주관적으로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것에 다 대입하면 교전에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냐 아닌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떳떳하냐 떳떳하지 않냐 이런 것. 그리고 인격이 상당해야 그 잘못된 마음으로 떳떳하면은 옆에서 볼 때는 참 민망한 짓을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좀 교화가 되고 그야말로 좀 마음 공부를 해서 그 본래 마음에서 그렇게 떳떳함이 있어야지 그 잘못된 그 습관, 업으로
떳떳하게 하면 그거는 떳떳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떳떳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거는 후한무치한 거죠. 얼굴이 낯이 두꺼워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근데 또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다. 보면은 지금 이 길이 굉장히 수가 많은 것처럼 이 육신이 가야 되는 길 이런 것들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금 대목에 나오는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 여기에도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수가 실로 한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부부, 자녀, 상하, 부부, 부모, 친구, 동포 사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도 행할 바 길이 있다. 자, 임금님이 계시고 신하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 이런 관계 속에 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길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밝힌 분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예? 공자님이에요. 삼강오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하와 임금 사이, 이렇게 뭐 형제 사이, 부부 사이 이렇게 해서 삼강오륜. 그래서 신하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그 강이 있어야 되고 부위, 자강 이렇게 해서 부위, 부강 그 부부 사이에 또 부자유칭,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 이리 가지고 그 어떤 지켜야 될 마땅한 도가 이렇게 5가지로 있고 크게 보면 3가지로 있다. 이걸 주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공자님이세요. 유교에.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길이다. 이것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길이다. 마땅히 당연한 길이 있다.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다. 당연한 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2가지가 오늘 배우는 공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마땅히 그러한 당연한 아이가 물어요. 사람이 왜 죽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늙으면 당연히 죽는 거야. 무슨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왜 도둑놈은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은 어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죄지면 벌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는 게 그렇잖아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왜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도덕에 대한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경, 덕경이 있는데 도덕, 거기서 많이 나오는 도덕인데 참 애석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요새 도덕 교과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덕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저희들은 바른생활 도덕 교과서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도덕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너무 도덕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안 하고 가볍게 알고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우선하는 삶을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지금 주로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라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불교적으로 우리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과의 이치라고 그랬죠. 콩을 심어서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여건이 맞으면 콩이 더 많이 열리는 인과의 이치가 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참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콩을 심어 놓고 왜 여기서 수박이나 참외가 열리지 않냐고 난리를 피면 맞아요, 틀려요? 도가 아니에요. 도가 아니에요. 제가 종로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나를 세우더니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죄송하다고 바빠서 간다고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갈 길을 알고 가는데 왜 내 앞길을 막지? 이렇게 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심오한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교화의 방편으로 이제 길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그 대답을 소태한 대종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하는 너무 당연한 이 진리나 이치를 굉장히 가볍게 알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아주 고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바른 도를 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떳떳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유념을 한다면 도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콩 심은데 콩 나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당연한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부산까지 가잖아요. 경부선을 타면 부산으로 가고 다 알잖아요. 길을 다 압니다. 우리가 모르면 내비게이션도 알려주고.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 분위기가 어때요? 부부예요, 부부. 분위기가 어때요? 좀 냉랭하죠? 냉랭해. 냉랭해. 이렇게 지금 팔짱을 끼고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냉랭해요. 이 사이가 냉랭합니다. 싸웠어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돌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길은 물리적 길이는 2m도 안 돼요. 등 돌리고 있으니까. 1m도 안 돼. 근데 도장 찍기 직전이야. 이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지금 제가 국도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도장 찍기 직전이다. 헤어지기 직전이다. 이 냉랭한 사이를 돌이키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일러서 길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부부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할 도가 있다.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38선은 아니지만 휴전선이 이렇게, 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주적으로 삼죠. 여기 모든 철도길, 국도, 고속도로, 무슨 모든 길이 어디서 막혀요? 휴전선에서 막혀 있어요. 위아래 4km로, 4km씩. 예? 막혀 있어요. 길이, 도가 끊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끊어진 거죠. 그죠? 길이라는 거는 이어져 있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길을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지금 이 부부 사이에 그 화해를 하는 것도 어떤 도가 있어야 되고, 도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민족도 어때요? 모든 도가 끊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야 돼요? 여기에 물리적인 길은 없습니다. 1m, 2m 그랬는데 물리적 길이 없어요. 여기. 예? 지금 뭐가 끊어진 거예요?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끊어졌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한마디 던지면 1초 후에 결합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들려. 안 하니만 못한 사과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부부 사이에 도를 모르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연장하면요, 이게 북한이다, 남한이다, 도가 끊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어요? 이것도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비로운 것들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이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그 남자예요. 이 뒤에 지금 그 부인이 있었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북극곰의 흰곰. 요새 흰곰 팔자가 어떤지 아시죠? 예? 요새 어때요? 살만해요? 흰곰들이? 얘네들은 얼음이 녹으면 못 살아요. 사냥을 해야 되는데 얼음이 없으면은 땅에만 있으면 얘네들이 살지 못해. 그래서 곧 멸종할 거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곰하고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곰하고 사람 사이에 여기도 어떤 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 오염 같은 거 있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막 오염으로 물들어요. 그러면 살지 못하는 동네가 돼요, 자꾸. 생태가 교란되고.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이 아까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떳떳한 그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괴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살고 후손들한테 뭘 물려줄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주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내가 심신작용, 몸과 마음을 운전할 때 이것들이 다 도예요. 다 도. 예? 다 도예요. 여자하고 악수할 때는 여자분이 먼저 손을 내놓는 게 도고 그쪽에서 하기 싫은데 남자가 잡으면 도가 아닌 거죠. 식당에 가서는 어떤 예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도고 거창하게 지구를 살리는 것도 도고. 자, 내 마음이 불편해 오늘 아침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불편한 마음이 누구하고 싸웠는데 365일째 가요. 지금 365일째 불편해. 마음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예? 이거를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게 도예요. 그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마음 공부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마음 공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모님, 형제 간에 이렇게 사람들 간에 또는 다른 존재들하고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이냐,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은 뭐예요?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그래서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공부의 요도다, 이거는 인생의 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떳떳하면서 바깥으로 아까 말한 인과의 바탕한 삶을 살면 뭐예요? 그것이 원불교 공부가 그 안에 신앙 수행에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콩을 심어. 콩 하나를 심어. 예? 그러면 여기가 봄이잖아요.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콩을 심는데 어떤 사람은 콩을 심어 놓고 막 엄청 의심하고 불안해해요. 이 콩이 안 열리면 어떡할까? 이 사람은 그냥 편안해. 이 차이가 뭐예요? 예. 이 사람은 도를 아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지금 콩을 심고
잘 가꾸고 시간이 가면 더 많은 콩들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이 인과의 이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복잡한 경계를 당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지금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도를, 오늘 이제 도를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 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다. 그럼 길이라는 게 둘이 있잖아요. 오늘 쭉 말씀하셨지만 내 몸이 가는 길이 있는 거고 내 마음이 가는 길이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그 사람을 일러서 도를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가 가장 큰 도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근데 너무 쉽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콩 심은데 콩 나는 이치를 인과의 이치라고 했죠. 이 이치는 언제 붙어 있었습니까? 예? 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생불멸하다고 해도 돼요. 이 이치는 그냥 원래 있는 겁니다. 언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는 이 인과 보응되는 이 이치의 근본에 있다.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다. 조태한 대종사님께서 훌륭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콩 이야기만 해가지고 예, 그 너무 작게 해석을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비롭게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당연한 길, 마음이 떳떳한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불행한 쪽이 아니라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길이 막혔어,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돌아가야 돼? 그때 그 길은 등산길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 길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해결 방법.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종교인들이 하는 게 도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구나 다 이 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늘 참된 길을 찾고 바른 길을 찾고 이왕이면 안전한 길을 찾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딱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길이 끊어졌다거나 막다른 골목이 되거나
너무 위험하다거나 이런 길을 가면 어때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도를 배우는 의미가 없죠. 가만히 보면은 목적지를 도를 자꾸 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출발하고 조금씩 지나가고 이런 벌써 길을 선택할 때부터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감이 잡히고 알게 되고 그러라고 지금 이 인도품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